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교회를 깨우다 시즌 3 5번째 시간에 나오신 존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이 성경의 원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음이 제게는 무척 기쁨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처럼 성경의 원어로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미소와 말투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이름 또 그리고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구약의 언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어이죠. 여호와 니시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와 니시로 인사할 텐데요.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여호와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한 후에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다른 깃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아래에 모여서 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여호와 니시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했다면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신약을 소외시킬 수 없겠죠. 신약의 언어입니다. 그레고리테. 그레고리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레고리테. 그레고레이테. 그레고레이테. 네, 좋습니다. 이 그레고레이테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잠잔다, 잠을 안 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태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 그레고레이테인데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특별히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끝까지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레고레이테. 오늘 끝까지 깨어 있읍시다. 오늘 끝까지 깨어 있읍시다. 그레고레이테. 오늘 끝까지 깨어 있읍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우리 5번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엽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나눠드린 엽서는 성경책에 끼워두시면서 책갈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배웠었는지 은혜를 보시면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컨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복습 시간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의 원어
헤세드와 또 아가페를 통해서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교회들이라고 했었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는 마음에만 머무는 그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죠.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뜨거운 팔팔 끓는 주전자를 만지려고 할 때 안 돼! 하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가는 그 행위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또 하나의 목적을 발견하고요,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밖에서 나가서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을 때 주여가 주여가 라고 부르셨던 저희 어머니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밥 먹으라고 부르시고 또 숙제하라고 부르시고 저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네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와 있죠?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믿음은 참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단어이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서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듣거나 말하는 단어가 아닐까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개념도 애매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서 오히려 설명하려고 하면 무척 어려운 단어가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고 있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믿는 게 뭔데요? 라고 단순한 질문을 한다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져서 당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을 설명하기 쉽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의 설명으로 사람들을 더 혼동시키는 일은 더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이제는 청년이 되어버렸지만 저와 관계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도 교회 가는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왜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지 않자 그냥 믿어! 라고 했다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린 자녀가 갑자기 이제 이성이 깨어났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입학했어요. 엄마,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아빠, 내가 왜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그냥 믿어야 돼? 설명해 줘 라고 했다면, 나 교회 가기 싫어 라고 했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그냥 믿어, 믿음이란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 덮어놓고 믿는 거야 라고 답변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것이 믿음일까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부 다 사실이라고, 동정녀 마리아의 그 내용을 다 믿는 것,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모두 이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원어를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경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여기 제가 나눠드린 엽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서도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독해서 읽은 이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 한글로 기록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산 밑에서 싸우고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양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와 하면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이 믿음의 사람 모세라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힘이 빠져서 팔이 슬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이 12절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 여러분 히브리어가 나와 있죠. 에무나라고 읽는 단어인데요. 번역은 믿음으로 번역되지 않고 내려오지 않았다. 사역하면 버텼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 우리가 찾고 있던 그 믿음으로 번역된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상태를 표현한 단어가 바로 에무나인데요. 하박국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출애굽기 27장에서는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버티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이 에무나는 문맥에 따라서 믿음뿐만 아니라 신실함, 성실함, 견고함, 확고함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버티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믿음이란 버티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성실하게, 신실하게, 견고하게, 확고하게 버티는 것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과 이 버팀은 단순히 그 힘든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버팀에는 바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바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붙들고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전하고 있는 믿음, 버티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히 버텨라, 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냥 버텨,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상황을 반드시 바꿔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권면할 때, 믿음으로 버티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구약이 전하고 있는 믿음, 에무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신뢰하며 붙들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에무나, 구약이 전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에무나, 믿음을 말했던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 좋은 상황도 버티기 좋은 상황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위태위태하였고요, 또 악인은 득세하고 정의가 무너진 상황이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기뻐하면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 에무나, 버티기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배송되었는데요, 저희 집에는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도 먹을 게 없대요. 우리에는 양과 소마저 없고 암울한 현실이었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바로 구약이 전하고 있는 믿음, 에무나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그러므로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깡으로 버티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나 믿음으로 병원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이 전하고 있는 에무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 있죠? 다바르의 말씀이 반드시 사건이 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관계를 버리지 않는 신실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 사랑임을 믿기에 우리들이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한 단어가 또 있는데요, 바로 아멘입니다. 에무나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참됩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그 말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아멘과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에무나, 믿음으로 번역된, 버티기로 번역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어근에는 견고하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들 설교할 때 분위기 좋으라고 넣는 취임새 정도가 아닙니다. 안 해주시네요. 아멘? 네, 저 기분 좋으라고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잠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는 믿음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을까?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 믿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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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티스입니다. 우리 피스티스는 믿음, 신뢰,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역시 단순히 어떤 사실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포함한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벌써 9시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것에 지적으로 동의하기 위해선 고개를 돌려서 9시임을 확인해야겠죠.
여러분, 이 사실, 이것을 동의하는 것이 믿음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포함되고 어떤 사실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 이게 사실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다른 것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믿음을 말할 때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 또 확신과 소신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신뢰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9시입니다. 저기에 시계가 있습니다. 라고 저의 말을 확신하세요? 이것도 이 믿음에 포함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쳐다보는 것도 쳐다보기 위해서, 동의하기 위해서 쳐다보는 것도 믿음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신학에 담겨 있는 믿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말에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거는 것, 이것도 포함되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 포함됐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노진주 목사님은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제가 말했죠, 신뢰라는 것입니다. 김주영 목사님의 말씀에 신뢰해서 지금 9시임을 믿는 것, 이것도 믿음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근거 없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믿으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 우주가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여러분 근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약속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나열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아직 비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분명한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눈에 앞에 보이는 그런 애굽의 영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 전하고 있는 믿음, 에무나, 피스티스라는 것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피스티스 여러분 보이세요? 믿음으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충성의 열매가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번역된 이 피스티스가 갈라디아서에는 충성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믿음과 여러분 충성이 같은 의미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은 마음속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 피스티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가타부타 할 게 없습니다. 권사님 저기 좀 가주세요. 왜요 목사님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한다라는 것이죠. 권사님 저기 좀 가주세요. 네 알겠어요 권사님 하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믿으면 그 말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겨서 행동하는 것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구약의 에무나와 또 신약의 피스티스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에무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믿음이고요.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충성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나 교회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의미하는 한자 믿을 신에는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믿을 신자의 그 품새, 모양새를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합성어, 사람인과 말씀 원자가 합쳐진 합성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킬 때 신뢰, 믿음이 간다라는 뜻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요, 언약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확신의 그 크기에 목사님 제 믿음이 적어서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확신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무나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피스티스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도 화려한 업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저 입술로 제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무나의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처럼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이 전하고 있는 버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피스티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시기에, 성실하시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말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결과를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미 승리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돌아설 이유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기셨는데 왜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왜 중간에 믿음을 내려놓아야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현실에는
여전히 아말렉들이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여전한 아말렉이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한 아말렉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전투가 힘들다고 전쟁의 결말까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기억하시죠? 모세가 승리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배운 히브리어 원어를 복습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앞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했죠. 에무나로 읽습니다. 여러분, 에무나 따라해 볼까요? 에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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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무나. 10번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무나. 이 에무나는 믿음, 신실함, 성실함, 견고함, 확고함, 버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버티는, 나의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그것이 에무나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헬라어 피스티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피스티스. 여러분,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피스티스라고 읽는데요. 피스티스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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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티스. 네, 이 피스티스는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믿으며 오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헬라어가 전하고 있는, 신약이 전하고 있는 피스티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사말도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네, 좋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언어로도 인사를 했었죠. 깨어있으라라는 단어인데요. 그레고레이테, 따라해 볼까요? 그레고레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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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고레이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바로 그레고레이테. 여러분, 한 분도 안 주무시고 설교 끝날 때까지 다 그레고레이테 하셨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돌아서지 맙시다. 감히 제가 도전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르게 간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턱 하고 내려놓지 맙시다. 결과를 아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다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